이렇게 고기 낚아왔는데 그 목수시잖아요, 예수님. 뭘 아신다고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로 돌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육으로 보면 뭐 약삭 빠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 지혜가 앞섰고 자기 계산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다 잘 되다 보면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빠져들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허봐, 내 말이 맞지? 헐봐, 내 예측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도둑질 한 거죠. 자, 근데 그 형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도 야곱은 먼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며 매달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야곱이 철저히 깨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왜?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의지할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일인데 좀 도와줄래?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할 구석이 전혀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 있을 때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결국 돌아 고생하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래도 또 하나님은 그때도 받아주세요. 너 왜 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다 왔니? 그래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왔구나 하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그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허랑방탕 와서 유산 다 쓰고 돌아온 아들에게 커봐 내 말 안 듣고 갔더니 고생했지. 그 유산 다 날리고 너 지금 와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안아주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은 원래 나를 의지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혹시 아버지가 나 혼내지 않으실까? 왜 지금 왔냐고 그러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그때라도 왔니? 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할 때 저도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 빼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물로 가라앉아요. 근데 힘 빼라는 건 뭐예요? 물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물이 떠받쳐주는 그 힘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뜨게 돼 있거든요. 부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빠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자녀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텐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져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어서 너 이렇게 나 따라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단이나 시험을 통해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진짜 자유는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아버지가 날 위해 이렇게 모든 걸 주신 분이구나.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는 이 깨달음이 와져야 내 스스로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를게요. 이렇게 자유의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강제로 야 너 나 따라와 억지로 무섭게 힘들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 시험이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걸 그냥 두시는 게 바로 내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요. 그러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그때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께 여쭈고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거 없이 순탄하게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주시려고, 어렵게 해주시려고 되는 게,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예의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나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왜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많아요. 이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아버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능하신 하나님 손에 겸손할 때,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려면요, 이제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는 나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럴 때 너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순탄할 때도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받을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주관하심, 간섭하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지도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르침 받아서 이끌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인정하고, 요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래. 이거 우연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